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날마다 우리 전진하는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표징이 되어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죠. 그 나무를 말려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이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래를 살펴보면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7장 앞 사건, 민수기 16장의 사건은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반역한 250명의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2차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질병의 재앙을 보내어서 14,700명이나 죽는 그러한 무서운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죠.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실 물에 대해서,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불평과 잘못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뭐냐?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란이 일어난 사건, 이게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러한 고라 일당의 반역, 하나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2차 반역과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시고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의 차원에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모든 말들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반란을 잠재웠던 하나님의 마지막 종결적인 그러한 표징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가 광야 노정 40년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수를 모르는 패역한 무리들이다. 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면서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고라 일당이 한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왜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즉 이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교만해서 스스로 총위 위에 군림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나도 레위 지파고 너나 나나 뭐 비슷해 보이는데 네가 뭔데 우리 위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보다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마음대로 지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따지고, 또 그렇게 따질 때 또 많은 동조자들이 있었던 거죠. 가깝게는 250명의 동조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회중들도
나름대로 표현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만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테? 고라 일당한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상대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수 없는 놈들아. 분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 아론은 민수기 16장 9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반 회중들과는 차이가 있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한 손에 딱떡 쥐고 그 다음 이건 내 거니까 그 다음 이 손에 또 뭘 더 쥘까, 그런 욕심을 너희들이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사람들 얘기할 때 뭐예요? 아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까불면 다쳐.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 분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에 분수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풍성한,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이렇게 주실 때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라브가 부정적인 의미죠. 한마디로 뭡니까? 과도한 욕심을 낸다. 그러니까 많은이란 말, 풍성한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한 욕심이 필요하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욕심이 없어. 공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봤는데 이번에 2등 했어. 그러면 내가 저 1등에 그냥 그 다음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해서 내가 1등 해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쟤는 1등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2등 하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나 봐. 이렇게 욕심이 없으면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욕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 권사의 직분도 받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느 정도 선한 욕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라브, 과도한 욕심을 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런 직분을 맡아? 막 시기심이 나서 그냥 뒤에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또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처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의 어떤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또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건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고라의 땅은 어떻게 해서 그 선을 넘었느냐? 분명히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처럼 수많은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같이 그 자리로 올라가던가, 그러한 욕심이 그들의 분수를 지나친 욕심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동조자들을 귀합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분량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애들도 욕심 많은 애들은 어때요? 그냥 입에 한 묶음 탁 하고도 양손에 뭐 쥐고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뭘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교회 분란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광야 교회가 왜 이러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까? 광야 교회가 왜 땅이 벌어져서 250명의 반역의 무리들을 삼키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나 그 연병에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바로 분수를 모르는, 분수에 지나친 이러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러한 시기심이 발동해서 광야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광야 교회의 갈등과 또 고라일 땅의 반역의 무리들의 이러한 실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평안한 교회는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감사하면서 일하는 교회는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고라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교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광야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헌신할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말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반역의 무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1절 말씀 볼 때 너희는 고라일 땅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떠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야, 이스라엘 회중들로도 하여금 고라일 땅으로부터 좀 떠나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죠. 그 이후에 민수기 31장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고 동시에 땅이 갈라졌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총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죠. 고라 일당이 이와 같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섰을 때 결국 총회 가운데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악한 무리와 함께 절대 섞이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무리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켰죠. 아까 읽었던 민수기 16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야, 고라의 땅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내가 이놈들 심판해서 땅에다 다 묻어버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16장 24절 말씀 보면 회중에게 명령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민수기 16장 24절 말씀 볼 때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오히려 모세 아론에게도 책임을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6장 49절 말씀 보면 이런 이스라엘 회중의 2차 반역에 하나님은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응징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14,700명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울 때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떠나라,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달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누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야, 거기서 빨리 분리돼서 나와. 거기에 섞여 있으면 너도 오염되고 같이 망해. 그런 뜻인 거죠. 또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나누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에 바달이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윗물과 아랫물, 궁창을 나누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서 역시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내용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창조를 통해서 뭡니까? 나누는 거죠.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빛과 어둠, 처음에는 어둠으로 다 하나로 뭉쳐있던 것을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켜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 물과 아랫 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지만 위에 물과 아랫 물, 궁창을 창조해서 둘을 나누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곧 구원의 역사예요. 죄악 가운데서 의인을 구분해서 죄 가운데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곧 분리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창조의 역사고 곧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분수에 지나친 무리들의 잘못과 죄악을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별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과거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의 교회 공동체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 윗물과 아랫물이 함께 섞여 있었고
빛과 어둠이 하나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제대로 구분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같은 빛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같은 위의 물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아랫물이었었구나. 저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어때요? 그전에는 그냥 같이 다 모여 반갑고 서로 어때 밥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딱 그걸 깨닫는 순간 어때요? 이제 그냥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의의 편에 설 것이냐, 악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명의 길에 서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교회가 당한 문제, 이것은 늘 그 과거 시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교회 시대에 늘 반복되고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는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내 저 사람하고 사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인간적인 친분과 의리 때문에 14,700명이 추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죠. 우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광야교회의 이런 상황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에서 떠나 교회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섞이면 멸망하기 때문이죠. 이 섞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달과 바벨,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상반된 거죠. 바달, 이것은 분리하고 떠나고 나뉘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은 반대죠. 자꾸 합치고 모아서 혼합시키는 겁니다. 근데 혼합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양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나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섞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의 철저한 심판으로 응징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을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의 의미 뭡니까? 혼합하는 것, 사람의 세력을 서로 귀합하는 것. 우리 같이 손잡고 모세 일당 몰아내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모세 역할하고 너한테 아론 역할할 거 줄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합이 어때요? 막상 되면 다 깨지는 게 사람의 합이죠. 그러나 이처럼 바벨은, 세상의 세력은 서로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이러한 욕심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우죠. 세력이 커갈수록 그들의 멸망이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겉보기에는 많은 세력이 모여서 힘이 커지는 것 같지만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부러 딱 털장 끼고 보시는 거죠. 그래, 많이 모여라, 모여. 모일수록 어때요? 나중에 싸움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은 광야 시대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그 말은 뭡니까? 너희는 떠나라. 누구한테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8장 4절 거기서 나와라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다달. 분리하는 거, 떠나는 거.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이고, 이미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 운명 공동체 그냥 계속하자.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계속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14,700명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250명 망하는 꼴을 보면 어휴,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줄을 잘못 섰었구나. 하나님한테 깨닫고 어휴, 저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2차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가 양쪽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같지만 그래서 과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벗어난 이탈한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왜? 안 나오면 그 죄의 재앙들을 함께 받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죄악된 무리로부터 떠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편으로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능력과 이성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멸망받을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떠나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광야교회 안에 성막을 건설했고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짐승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 품어주시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악한 무리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누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족 사람들을 그냥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무자비하게 칼로 죽인 겁니다.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를 잔해하는 기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 세겜족들을 죽인 건데 결국은 그들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발목 힘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발목 힘줄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는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서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애를 이제 강물에 딱 담그는데, 담그려니까 이제 거꾸로 발목을 잡고 쫙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에 담근 몸은 뭐 상처를 입지 않고 화살을 맞거나 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을 잡고 딱 드니까 손으로 잡은 발목 부위는 강물이 안 닿잖아요. 거기가 아킬레스예요. 그게 유일한 약점입니다. 거기에 화살을 맞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결국 오늘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모의에 참여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걸을 수가 없어요. 아킬레스는 결국 그곳에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죠.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의 능력이 갑자기 탁 끊긴 그런 상황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악한 무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이거를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딱 보는데 얼마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60 넘어가지고 뭐 한다고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송도에서 설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뭐 운동하다가 사고 났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볼 때 악한 무리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끊으시는구나. 지금은 아킬레스건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바로 너의 힘줄을, 너의 모든 힘을, 생명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도 250명 심판할 때 그 경고를 알고 우리가 돌이켰다면 2차 재앙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깊이 새겨듣는 가운데 모든 죄악의 현장, 또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의 결코 가담하지 말고 속히 이 말씀 받들고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고라엘 땅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지팡이로 응답하는 표징을 허락해 주셨을까? 첫 번째는 지팡이는 목자나 왕 등 지도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7절이나 19장 15절 말씀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철장, 그러니까 이것은 쇠로 만든 지팡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쇠지팡이 주면은 그거 짚고 모리아부들 나오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되신 분이죠. 목자나 왕은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지팡이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지팡이를 통해서 고라엘 땅의 모든 반역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표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볼 때도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개인은 이제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뒷모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구부정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표가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능력이 되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준 당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짓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볼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평안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죄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갈라져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팡이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팡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말려서 단단하게 해야, 가볍고 단단해야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팡이는 나무로 치면 죽은 나무입니다. 어느 누가 그 지팡이를 물 위에 딱 꽂아놓고 이 지팡이에서 언제 꽃이 피나, 그걸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지팡이가 있지만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누굴 통해서 이렇게 펼쳐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의 증거가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살구 열매라고 하니까 참 여러분 머릿속에 또 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교육관 앞에 보면 살구나무가 큰 게 또 몇 그루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딱 살구 떨어진 거 보면은 모든 걸 잊더라고요. 뭐 차가 지나가는지 뭔지 뭐 상관없이 막 달려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거를 줍느라고 마치 어린아이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살구 몇 개 딱 따고 딱 들어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예배 끝나고 설교에 은혜 받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살구 열매를 들고 주워들고 이제 하는 걸 보는데, 어쨌거나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교회, 아마 전 세계 평강제일교회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신령한 아론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우 내내 몸이 움츠러들고 추위 때문에 봄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정문 들어오면서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다 인상 쓰면서 그냥 너나 조용히 해 하다가 이제 교회 딱 들어왔는데 살구가 탁 열려 있고,
근데 내가 손들어서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마침 지나갈 때 툭 떨어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딱 주워들고 그냥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표징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가 교회에 이런 많은 송사가 얽혀 있고 또 판결하다 보면 희한하게 재판부에서도 이게 뭐 조정을 해서 하는지 한날에 또 판결이 나오는데도 꼭 보면은 또 무슨 뭐 양쪽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이 전혀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데, 어제 광고하신 대로 수요일 날 어저께 두 개의 이제 판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탈 측의 16명의 목사들을 노예에서 면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가처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무효 소송을 냈던 건데, 대법원에서 가처분 모든 것들을 기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확정 판결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본안도 다퉈야 되지만, 또 가처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제 이탈 측 목사들이 더 이상 저희 본 교회나 노예 교단에 소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16명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대례장 직무정지, 또 이것에 대해서도 뭡니까 본안 소송이 또 남아 있어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 이렇게 이제 뒤집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법적인 부분은 뭐 100% 이렇게 딱 장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도 황당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엉뚱한 판결이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떤 게 더 치명적이고 어떤 게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냐, 보면 저쪽은 늘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치명적인 판결들이 내려지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교만할까봐 하나하나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때로는 이런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지만, 또 얼마든지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줄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더더욱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떠나라, 늘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신령한 아론의 지팡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는 모든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느냐? 일단 우리 교회 안에는 살구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싹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맺혔습니다. 또 하나님의도 모든 말씀의 역사에 싹이 나서 또 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편에서 교회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치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가정에 신령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 교회가 고라엘 땅에 반역을 통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지만, 오늘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속히 죄악된 곳에서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참으로 교회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무리로부터 떠나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줄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죄악에 참여해서 멸망에 가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얼른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된 교회로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